본문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든지 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든지 책을 읽든지 일을 하든지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항상 설교의 소재를 찾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차트가 들어도 상당히 귀에 쏠깃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록을 막 해놓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하다가도 생각나면은 어두운 밤에 막 주보위에다 막 써놓기도 하고 합니다. 그때 스쳐오는 그 생각들, 그 아이디어들, 거룩하게 보면 하나님의 영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하기도 합니다. 직업 정신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저 본문과 설교해 봐야지라고 하며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내가 많이 인용하겠지만은 한 번밖에 안 들었지만은 그러나 또 어쩌면은 저거보다 더 잘 해봐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 우리가 무슨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저 자기 생활이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먹든지 마시든지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연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면은 무슨 큰일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과는 전혀 관련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도 별로 관여가 있겠는가 그렇게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느끼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은 그대로 삶 속에서 실행하며 적용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과의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도가 있더라면 분명히 동행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가는 길이 협착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고 하나님이 지도이고 하나님이 가이드이고 하나님이 인도자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면은 그 가는 길이 흠산줄령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목적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만사의 하나님 우리는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한편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수수께끼 퀴즈 내볼게요. 오늘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과연 몇 살이었겠는가? 퀴즈 몇 살일 것 같아요?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40세에 장가갑니다. 그 장가가는 일을 이제 서둘고 있는 그 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몇 살이에요? 손 안 들어도 돼요. 140살. 그렇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140세쯤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140세가 자기 아들 40살이 되었는데 40살이 되었는데 이제 장가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들 40살 돼도 시집장가 못 간 자녀가 있으면 아직 이제 적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서두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옥동자를 나놓고도 40년 동안 장가도 안 보내고 그렇게 묵고 듣는 것 같아요. 이제 보내고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늦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기 아들 장가 보내기 위해서 같이 늙어간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그래서 사명을 부여하죠.
내 며느리감을, 우리 아들 아내감을 찾아오너라, 데려오너라. 이것이 바로 그것을 명하면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아브라함은 그 모든 말과 행동 거지가 하나님을 존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는 늘 의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킨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스마엘도 벌써 내보냈겠지만은 이삭을 결혼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가정의 가장 큰 행사가 아니겠는가. 그가 말년에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크고도 중요한 경조사가 아니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정권을 위임해가지고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감을 이 집의 계보를 이어갈 그러한 안주인을 삼을 사람을, 그 여인을 그렇게 찾아오라, 데려오라라고 이것을 엘리에셀 늙은 종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그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7절에서도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도 가나안 땅까지 왔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죠. 그것은 이미 삶 속에서 수십 년간 경험해온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가는 건 아니지만 종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너의 갈 길을 다 예비해 놓을 것이다. 사람들은 못 믿을 내용 같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이미 경험한 자로서, 엘리에셀도 경험해 봤겠습니까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종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너의 사명에 함께 하시고 너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앞서가셔서 모든 일들을 다 수습해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겠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작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사에, 매사에 크고 작은 일이랄지라도, 비록 사소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지극히 성도된 자세이고, 비록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늘 해오던 일이고 익숙한 일이랄지라도 운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운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잘하겠지만, 그러나 성도의 자세는 늘 크고 작은 일, 아무리 사소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보다 앞서가 주시옵소서, 이 핸들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가져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인도를 못 믿으면은 못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아무리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못 믿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감동 주시고, 또 그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뭐 있겠습니까? 도와줘도 자기가 잘 극복한 줄 알고 그렇게 여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내 발걸음에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자세부터 필요하다. 믿는 자세부터. 어쩌면은 엘리에셀 종도 잘 알겠지만은 아브라함 그것을 그 종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가지만 그 사명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못 믿는 그 자체가 불신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익숙하고 거기에 숙달되어 있으니까
별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쩌면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하면서 직장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일상적인 숨쉬고 살아가는 호흡 현장 그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식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잘 됐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죠. 더욱이 가정의 큰 일을 대사를 앞두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주고받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 내 아들 이삭을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엘리에셀을 보내기 전에 자기 개인적인 영성 경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이미 다 묻고 하나님과 이미 다 허락받아 나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계보를 이어갈 족장으로서의 이제 이삭이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좋아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그저 자기 개인적 사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각도 맞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로 보면은 그 문제를 두고 그렇게 기도해 왔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 종을 마침내 실제적으로 행동적으로 하도록 보내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이 아들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했을 것이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자녀들의 더욱이 그 결혼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아들 자녀에 대해서는 100년 대계입니다. 평생에 한 번 할 그런 결혼일을 앞두고 부모로서 그 모든 혼조로서 일을 감당해 감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겠는가. 아브라함도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과 계획과 뜻과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영성 그리고 아브라함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어쩌면 신분적으로는 종 엘리에셀이지만은 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친구와도 같은 사람이고 어쩌면 같이 늙어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신분은 다르지만은 이미 같은 공간에 살아왔고 호흡을 같이 했고 한문 소태밭을 같이 먹었고 그 인생을 같이 살아왔던 동반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종이지만은 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인가 어쩌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이나 엘리엘의 영성은 거의 정말로 동일시할 만큼 그렇게 영성 있는 종 엘리에셀이 아니겠는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엘리에셀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땅히 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종에게 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종을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그러하지만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아무나 며느리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며느리가 된다고 하는 것, 이삭의 아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계보를 이어갈 사람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뭐 능력이 있으니까 며느리감이 된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특성과 내면을 잘 알고 있는 엘리에셀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고 그에게 맡기는 것이죠. 굳이 말 안 해도 엘리에셀이 이미 다 간파하고 눈치채고 있고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엘리에셀로 잘 알고 있었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깊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상의할 만한 사람이 있다.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분하고는 그 이상은 이야기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 판단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기도 하겠지만은 어디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막히기도 하고 내 생각과 어쩌면 뭔가 조금 색깔이 다르다. 그리고 또 깊이가 다르다.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이분은 다 수용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의 대화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상담하고 상의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목사님이 계시든 장로님이 계시든 근사님이 계시든 평신도가 계시든 누가 있든지 간에 사회적인 배경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배경으로 바라볼 때 그런 영성에 같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행복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함께 뭔가 신앙적 깊이를 나눌 대상이 없어서 외로움을 탄다 그러잖아요.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영적 고민들을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이 없어요. 선교지에서 알아줄 사람도 없고 말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영적 우울증이 걸리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물론 하나님께 소통하고 기도가 하겠지만은 그래서라도 가끔 이제 들어오고 안식년을 맞고 또 본토에 와서 본 교인들과 이야기하고 깊이 나누고 이런 것도 그들이 힐링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 재충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에서라도 이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겠는가. 종이 아니라 아마 인생의 동반자로서 친구와도 같이 여겼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 일에 상의할 수가 있었고 협력할 수가 있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고 조력자로서 조언자로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은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동력자가 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의 동력자가 돼야지, 앞서 구역하는 이런 구역장님이 내가 조력자가 돼야지, 앞서 책임을 맡아하는 사람 내가 적어나마 도움이 돼야지, 이런 자세 속에서 같이 협력해 줄 줄 아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으로 또 그만큼 경건과 기도 생활 깊이 해가면서 어쩌면은 깊은 영성 생활을 해오지 않으면서 섣불리 말을 한다는 것은요, 도리어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요, 상당히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 고민적인 일들을 두고 이 대사를 두고 어쩌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귀한 인물이다, 그런 인적 자언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것을 주입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라고 하며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앞서가신다고 하시니까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그는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가는 일이 내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하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앞에 있는 건 22장이 아니고 아마 24장 12절일 것입니다. 지금은 24장 27절.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라고 하며 그가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에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순조롭게 라반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딱 정말로 우연한 것 같지만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종이 어떻게 하는 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저 우물가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물도로 오고 물길로 오는데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나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물 떠주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 종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가정에 특산품을 싣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10마리를 낙타를 끌고 가면서 그저 물 좀 주세요 했을 때 그 한 여인이
당신도 먹고 낙타도 먹이세요. 낙타도 먹이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 혹여나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물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 길러가지고 나그네한테 물을 건네주면서 한 여인이 당신의 나귀들도 먹이세요라고 하면서 물동이를 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가 않죠. 그런 사막 가운데서 물을 자기도 떠가야 되는데 자기가 물 뜬 것을 나그네만 주는 것이 아니라 10마리 낙타들에게도 먹이라고 주는 것을 보면 그 소식을 듣고 그 광경을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소리 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감탄하고 하나님이 그때 쫙쫙 들어맞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그는 실감합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본문의 24장 27절의 말씀으로 배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24장 40절 읽어봅시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그 여인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실 라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내게 이르되 일러준 말씀 그대로를 그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것은 경과 과정을 보고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평탄하게 인도해 주셔서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해서 내가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순탄하게 순적하게 순조롭게 이렇게 당신의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참으로 신비롭고 놀랬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됐고 이 종이 기도한 그대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힘들게 찾은 것이 아니라 아주 한마디로 한 방만에 모든 것이 적중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 엘리에셀이 그것을 보고하듯이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고백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내 인생길에도 이렇게 순탄하게 일들이 척척척척 하나 예비하신 것처럼 막 짝이 짝짝짝 맞는 것처럼 제 시대에 제 시기에 제 때에 맞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는 난 이쪽이 좋다라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짝이 안 맞을 수밖에 없고 짝이 맞으려고 하면 또 다시 되돌아야 되고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많은 산전수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묻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 감동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 그 자세부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종은 아브라함이 일러준 대로 그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신뢰했고 믿었고 나아갔을 때 어쩌면 이렇게 순탄하게 평탄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 인도하심은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원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칙. 첫 번째 원칙이죠.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내 고향 족속 여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불신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는 말해주는 겁니다. 내 고향 족속 여인이어야 된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 하란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이 낯선 곳이고 상당히 이방인 취급받습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별로 소통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그래도 인생 거의 다 살아갔다고 보고 이제 이삭이 앞으로 이 가정의 틀을 이게 뿌리를 내려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이왕이면 이 토백이 여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살면은
이삭이 여기서 터잡고 살기에 얼마나 이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딴 데 가서 국제 결혼하다 데려오는 것보다도 이왕 내가 이 땅에 살게 됐고 이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 여인, 이 토백이 잘 안 알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관련된 모든 이 주변의 족속들과 친하게 지냄에 있어가지고도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을 선택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도 나그네로 살아가며 서러웠는데 자기 아들의 아내, 자기 며느리를 삼는데도 그 본토에 가서 데려오라는 멀리 수백 리 가가지고 데려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원칙이었습니다. 우리의 보러 보면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토백이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불신자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자녀만큼은 정말 불신 결혼은 난 안 된다. 절대 원칙 우리는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사실 정말 40이 되고 50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내주시겠지, 가게 하시겠지, 맺어주시겠지 그런 미련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고 원칙을 가지고 진행해 갈 때 하나님이 왜 그냥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무관심하시겠습니까?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확고해야 됩니다. 확고한 원칙은 신앙 우선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 바라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사람을 원하면 택하면은 많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많은 혜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원칙을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고한 원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8절 읽어봅시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엘리에셀이 자기가 신랑감을 데리고 가서 그 아내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수백 리 가가지고 이런 남자가 있습니다. 뭐 사진이나 있겠습니까? 뭐 동영상이 있겠습니까? 그저 가서 말로 전해가지고 색시를 데려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능통한 중매쟁이라도 그렇게 요새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이니까 더 쉬웠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 여인이 그래도 사진이라도 봐야 되죠. 사진 없으면 얼굴이라도 봐야 되죠. 뭐 신랑감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키가 큰지 잘생겼는지, 뭐 또 신체는 멀쩡한지, 건강종합검진 진단서라도 갖고 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봐야지 뭐 맺어지지 않습니까? 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도 모르는데 내 따라온 여자가 어디 있고 그걸 보낼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중매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돼. 그 여자가 보자 한다 할지라도 아들은 데려가면 안 돼. 갔다가 다시 데려갈 수도 없고 처음부터 데려갈 수도 없고 다시 데려갈 수도 없고 안 돼. 내 아들은 데려가면 안 돼. 안 데려가지만 그러나 너는 가서 데려오라 이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숙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에셀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아들 얼굴도 모르는 신랑 얼굴도 모르는 그 신랑감 부인을 찾으러 멀리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 했을까요? 정답이 없지만 성경에 조금 힌트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대충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래서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추측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설교했던 그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삭을 데려갔으면은 이삭의 잘생긴 얼굴 보고 리브가가 흔쾌히 신랑감으로 맞이하겠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말아 가느냐? 여기서 살자. 아버님 모시고 와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자. 사실 그 당시 거기는요 문명지였습니다.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방 땅이고 낯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갔을 때 그 리브가나 처가족의 사람들이 차라리 아버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 좋은 땅에 살기 좋은 문명하던 여기 살자. 그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삭이 유혹받을 수가 있고 시험받을 수가 있고 그런 장난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도록 맞는 것 같아요. 7절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그걸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 씨에게 주리라고 했다. 아브라함 나만이 여기서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도 여기 살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아니라 이삭은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땅이다. 메소포타미아가 아무리 문명지고 잘 사는 곳이고 도시권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여인이 오면은 되지만 안 오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짝지어진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못 배웠어도 따라오는 여인이면 하나님은 이삭의 배필로 짝지어 놓은 자이다.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오늘날 본 성령께서 그러하여금 신랑은 얼도 안 봤는데 시아버지도 아니에요. 종을 따라와 종의 말을 듣고 먼 길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미친 사람이죠.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성령이 완전히 딱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의 계승자가 될 그런 여인으로서 정말로 그 한마디 한마디 말 그저 엘리에셀 종의 말이 아니라 심부름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건 그저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사되어가는 그 모든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면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마라. 이것은 바로 이삭에게는 사명자라는 것이죠. 사명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을 결코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딱 조건이 맞았어요. 두 번째로는 사명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독실한데 나는 절대로 목회자에게는 안 가요. 선교사는 안 돼요. 나는 농촌으로는 안 갈 거예요. 나는 내 직장 지키면서 할 거예요. 나는 서울권에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은 돼요. 신앙은 모두가 다 오케이 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사명이란 말로 말해볼 수 있는데 이삭으로 보면 내 아들을 데리러 가지 마라. 그건 언약의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거부하면은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실력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지 마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는 건 다 같은데 서로 직장을 손을 놓지를 못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안 맞아. 그런 것이 안 돼요. 나는 시골 교회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난 시골로는 시집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시에 살아야 되고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문명화된 살아야 되고 내 친구들이 널려있는 이곳에 살아야 돼요. 난 그게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낙후된 그곳에. 내가 어떻게 어른을 내 거기서 모시고 시집에 살게 합니까? 난 그걸 못 삽니다. 막 이렇게 신앙이 있어도 그래. 신앙이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올 여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예비자라는 것이죠. 예비 신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미 위에서 기도했을 것이고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 그대로 절차를 따라 행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일들을 준비해 오지 않으셨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믿으면서도 어떤 분들 그래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교장 선생님 퇴직하고 신학교 오신 분도 있어요. 나이 60대 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70대부터 은퇴하시겠지. 그래요. 그런 분들도 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시큰하다가 정말로 또 인생 말년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맹인견, 개의 인도를 받으며 앞이 안 보여요. 이만한 두꺼운 성경책을, 점자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학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귀가 안 들리는 분도 있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이제 말도 자기가 점점 못 알아듣는데 자기 소리도 못 들어요. 자기 소리도. 그러면서 설교 연습 시간에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해보려 하게 설교도 시켜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절대로 신학생은 안 할 거예요. 나는 목회자는 안 됩니다. 신앙 좋아도 그런 여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남자들도 많고 사명이 안 맞아. 사명이 안 맞아. 신앙은 맞는데 사명이 안 맞아. 그러나 아브라함이 확고한 원칙이 뭔가 하면은 믿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언약의 계승자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사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에는 확고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자녀 우리도 우리 현애도 시집보내야 되는데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없이 뭐 저들 조마 좋은 것이지 아니에요. 뭐 남의 딸 남의 아들 보내는 겁니까? 다 우리 딸들이고 우리 자녀들이지만은 정말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나마 이것을 본문에 볼 때는 정말로 신앙이 맞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살아갈 사명의식이 있느냐. 그 사명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려고 했을 때에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 헌신하겠다. 신앙 바탕 위에서 세워지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게 확고했습니다. 종에게도 확실히 인지해줬고 그래서 종도 가가지고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본인에게도 확인하고 부모에게도 확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순조롭게 리브가 여인을 데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도시만 있어야 된다. 문명지에 살아야 된다. 난 편리한 곳에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신앙과 또 교회와 영적 생활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라는 문명 또 문명 들어가서 편리한 곳 때문에 신앙이 또 죽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골 교회는 싫어하고 도시교회 가고 싶고 하고 뭔가 친구들이 많은 곳에 가고 싶고 모든 인프라 구축된 가서 얼마든지 편리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이즈 작은 교회 가면은 눈에 띄고 또 일 안 할 수가 없고 또 안 하면 믿음 없다 소리 들으니까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묻히고 살고 싶은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원칙 거기 가서도 정말로 남다르게 섬겨갈 수 있어야 되죠. 수백 명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그저 묻히고 살아갈 것입니까? 거기 가서도 남다른 인물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골교회 사이즈 작은 교회 온다 할지라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있어야 되고 그만한 사명의식도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 영적인 것들을 뒷전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 것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며느리감을 찾으러 보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메소포타미아의 종은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까지 그는 수백 리 길을 가가지고 그 라반을 만나가지고 자초지종 사정을 다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 리브가 집에서 말하기 좋죠. 신랑을 데려와서 선을 보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러나 그 사정에 대해서 이 종이 다 설명을 합니다.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라반이나 그 부모나 가족들이 홀딱 넘어가죠. 하나님이 홀딱 넘어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왔으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보낼 수 있겠느냐. 다음에 올 땐 데리고 오세요.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안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신랑 얼굴 한번 보게 합시다. 뭐 처음 만나가지고 성사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기라도 합시다. 막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 종이 얼마나 애절하게 설득시켰는지 모르지만은 내뜸 리브가가 가겠다는 식으로 나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종은 종 나름대로 자기가 깨를 부려가지고 뭐 가서 자기가 수정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다 나중에 신랑감 데려와서 볼게. 그때 결정해 주세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 그대로를 자기는 지켜가고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자기가 명령받은 대로 순종받은 거예요. 명령받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도하심을 믿는 자의 순종입니다.
인도하시겠지, 무조건 하나님 다 하시겠지,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설득을 하는데 얼마나 진땀을 흘렸겠습니까? 설득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그저 두루뭉실하게 추상적으로 내버려 준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한 가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다짐한 대로 행동으로 다 적용하고 실행해가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믿고 신뢰하여서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아간 종의 임무 수행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평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들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믿고 원칙을 가졌으면 순종하는 것이 병행돼야 됩니다. 원칙은 정해놨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사정이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원칙을 또 하나 지어버리고 또 하나 지어버리고, 그래도 둘이 좋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합리해가면서 원칙도 없어지고 원칙이 실행화되지 않는 그런 얄팍한 우리의 간사한 모습들이 계속 적용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순종에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욕구 미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더 불리한 입장이 될 수가 있고, 더 좋은 여인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낮은 사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더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원칙을 무시하면 되는데 원칙을 지키려고 하니까 지금으로 볼 때는 조금 단계가 낮게 보이는 그런 사람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원칙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을. 어릴 때 코 찔찔 흘려가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발을 부르트고 머리에 부시름 나고 그렇게 다녔던 아이들이 지금 보면은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아갑니까? 옛날에 코 찔찔이 공부도 못했어.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 평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자수성가할 때 너 뭐 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그 사람이 커가지고 어떤 인물이 될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제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나를 지배하는 사장이 될 수 있으면 난 그 집의 사원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의 모습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원칙대로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이 곁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스람 니뎀의 선조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했고 자기에게 불이 있고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든다면 우리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람들이, 영감받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 체포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감옥에 갑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나를 거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마다할 수 있느냐? 지금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것이 바로 영성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오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서 더 고통당할 것 나도 안다. 그래도 나는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리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산전수정 적는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앞길에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결국은 그가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도 비록 수감된 생활이라 할지라도 좀 자유로운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순교의 제물로 쓰임받는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그런 일까지도 그는 겪게 되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죽음 같지만은 하나님은 1세기 시대 이 세계 교회가 세워지는 기틀을 놓는데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른 12사도에 비하여 못지않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 그렇게 쓰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그랬지만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값지게 쓰시고, 정말로 그 인생만이 아니라 그가 뿌려놓은 그 핏뿌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씨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들, 그 후대에 오늘 우리들이 그 은혜의 복을 그 터전위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고, 또한 어쩌면 이삭도 얼굴도 보지 못한, 한 번도 사귀어보지 못한 그렇게 만나보지 온 여인이었지만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전혀 불만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 그 종도 순종했을 때 그 대사의 행사가, 가정의 행사가 아름답게 성사된 이삭의 결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24장 67절 읽어봅시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렇습니다. 이삭의 결혼식의 사진에 그 어머니 얼굴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한데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이러한 모습. 아무튼 이삭이 어머니 상 치르고 나서 아내 리브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탄생되게 된 사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안주인으로서 리브가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만사의 주권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하여 신뢰하며 믿음의 바탕으로 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다.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확고한 신앙의 바탕 위에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대로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 복을 받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귀한 가정에 이삭의 결혼 문제를 두고 또한 아브라함이나 엘리에셀이나 이삭이나 리브가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신 원칙에 따라 순종해 갔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인도를 느끼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작은 일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결국은 성공적으로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종교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살아갈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고 마음의 문제와 상처와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인도하심을 부르시절 때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가는 길에 평강 있게 하시고 평탄하고 순탄하고 순조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몸소 느끼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합당한 삶이 저희들의 삶이 이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여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